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처, 머물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처할 곳, 머물 곳. 요한복음에서 이 머문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에서는 그 머문의 자리가 성전,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 안에 머문,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묵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머문의 장소. 근데 이것을 머문 혹은 거처, 있을 곳을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머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묵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저기가 아니라 여기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현존하시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현존이 밝혀진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건 요한묵시록에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약속과 더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곧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협조자는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은 가르침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들, 그 행하신 모범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론 머리로 이해한 것 같지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 숨은 뜻,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ignacio 성인은 우리에게 의식성찰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뒤늦게야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지난 40년을 더듬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여정을 반추해서 생각해 볼 때, 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이고 가르쳐 주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차림을 바르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영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재조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스도 예수의 행함과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알아차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와 같이 겹쳐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라고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되새기게 하신다는 것도 반추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안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 딱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멈추고 되새김질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져주는 거예요. 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무익한 존재, 아주 무능한 존재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곧 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어 사십시오. 세상에 가장 바보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보가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사는 사람, 곧 지고 살아가는 사람,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동네 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다시 반추해서 그것을 되새겨보면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 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오한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지는 게 이기라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내서 부딪혀 봤을 때 그것이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기는 것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가르침, 말씀, 교훈을 다시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재조명하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함이 결국은 내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비춰서 보니까 그게 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억울한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게 하고 변화시키게 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에 대한 약속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갈망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것 같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하기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그 갈망이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 구약의 샬롬의 평화 전통에 이어진 것이지만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나와 만사, 나와 자연, 나와 모든 일들, 나와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형통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회복은 네가 변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평화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짐으로, 내가 깨어짐으로 내 관점이, 내 고정관념이 깨어짐으로 비로소 달리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본 것하고 동일한, 들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유다인 신도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취급, 죄인으로 단정지었고 그들에 대한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게 있고 성령이 불어넣어져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임으로 장벽이 무너진죠. 근데 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내가 가졌던 틀이 깨어짐으로 그들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신성, 그들 안에 감춰졌던 존귀함이 내 눈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린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는 여정을 가야지 내가 깨어짐으로 비로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야.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야.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매번 그 관점에서 그 틀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그 피해의식에서 그렇게 보아왔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춰졌던 그 두려움에 숨겨져 있었던 그것들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부르시는 것도 이제 장벽이 깨어져 나가고 모든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는 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만사가 형통해지는 은총애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빛이 비춰오너라, 어둠을 향해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시자 그 빛이 비춰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던 영광을 보게 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안내대로 이제 요한묵시록에서 그 성령, 그 하나님은,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고 도래하는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화인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누구를 탓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는 작업, 자기 자신을 두드리는 작업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